요즘 예식장에 가보면요, 결혼식을 할 때마다 그 축가를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는 아니면 뭐 잘하는 이런 분들을 부탁을 드려서 축가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신랑과 신부가 직접 또 이렇게 그 축가를 하는 게 또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하객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신랑과 신부가 축가를 할 때, 또 사랑으로 마음을 고백할 때 어떤 신랑은 너무 노래를 잘해요. 너무 노래를 잘해서 박자와 음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실력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때때로 다른 사람은 좀 괴로울지 몰라도, 그 중심과 마음을 듣는 신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 참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찬양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고백을, 그 사랑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절대의 찬양할 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놓쳐지고 이게 빠지면요, 아무리 찬양이 노래가 잘하고 화음이 잘 맞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요, 주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을 담아 고백해드리는 그 찬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하시고, 예배 중에서도 찬양하시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귀한 찬양이에요. 찬양대가 잠깐 쉬니까 또 이런 특별한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혹시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미리미리,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에게 알려주셔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께서 항상 입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이 항상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도요,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밥 한 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한 번 한 번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 연락이 와요. 이번 주에는 머릿돌교회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십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갈수록, 매주가 지나갈수록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요. 세상은 참 많이 걱정을 해요. 옛날에는 신천지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모 교회, 대형 교회에서도 확진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고, 또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돼요. 지역 감염이 시작되다 보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오실 때 항상 손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가까이 한 2m 반경에 웬만하면 좀 자리 좀 넓게 앉으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항상 착용하시고, 예배 중간에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스크 착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할 수 없게 될 그때가 되니까요, 쉽지 않게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늦지 않기 전에 있을 때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때는 늦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예배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 귀하게 깨닫고 발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나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상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잘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길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매번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서 점검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점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시가스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가 복잡해요. 지난주에도 검사 한번 하고 왔다 갔고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또 검사가 또 2번 있어요. 뭐 안전공사에서도 하고 도시가스 협회에서도 와서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래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뭐의 기준에 맞춰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림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명의 다림줄이, 진리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비춰져야 우리가 빗나갔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돌이키게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여야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 이곳 가운데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려면요, 뭐가 먼저 필요한가?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기준이 보이셔야 돼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돌이켜야 되네요. 그렇게 돌이키고 주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네요. 그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한 일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이러한 더한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예배가 드리게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만 걱정하면 되나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영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잘 섬겨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 마치 나다를 미라를 키로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치셨을 때 뭐는 날아가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알곡만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역사, 주님의 행하심들이 나타날 때, 그런 역사들과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잘 준비된 알곡으로 주님의 생명을 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과 많은 역사하심들을 주고 계세요.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여러분 더 주님 앞에서 멈추시고 주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정말로 소중히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는가? 사랑은 가까이 하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사랑의 완성은 뭔가? 가까워져서요, 함께 하게 돼요. 함께 하게 되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점점 가까이 가요. 남자분들 중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좋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하면 자고 일어나면 차, 자고 일어나면 차, 이거 하다가도 시간만 나면 차. 아마 이 가운데서 혹시라도 주식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모니터 앞으로 갑니다. 핸드폰 앞으로 갑니다. 해서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면 점점 가까워지고요, 점점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할 수 없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갈라지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의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아쉬울 것이 없으면요,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집에 옆에 이웃에 사는 이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철천지 원수로 살아요. 그 사람 이사 가면 어떻게 되세요? 이사 가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헤어지고 이사 가게 되면 그게 참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근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사 가면 가는가 보다, 없어지면 없어지나 보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고통, 그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는 고통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이별이요?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 이별.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되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도 가까이 앉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당분간은.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전염이 돼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도 이와 같다. 죄도요, 가까이 있으면 옮겨갑니다.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처럼 전염돼요.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그렇게 치사율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 감염되면 격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그 사람만 따로 떨어져야 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요, 그거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있어서도 같이 맞대어서 만날 수 없고 대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모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연세 많으신 분이요, 그 병원의 확진자로 인해서 같이 감염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병동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외국에 있었던 아들이 귀국을 했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 아내도 그 딸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 격리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들만 유일하게 방호복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게 마지막 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격리되는 그 아픔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들과 상황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또 격리되어야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더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온 땅을 다 뒤덮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죄의 영향력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게 되었어요.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서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죽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빛은 소멸돼 버려요. 빛은 없어져 버려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죽음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그들 가운데 덮여져 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이 뭐가 되신 거예요? 분리가 되신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된 사람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의료진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뭐하고 가야 돼요?
소독하고 가야 돼요. 모든 균과 모든 것들을 다 소독하고 나올 때도 다 소독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고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과 길을 내어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뭐하고 가면 돼요? 그 죄와 죽음과 그 부정함을 다 씻고 나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바로 뭐냐면 희생제사라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막과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가 꼭 필요했냐면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물을 죽여요.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다 씻고 나아가는 거예요. 뭘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 생명의 피로 다 씻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다닙니다. 집집마다요. 여러분,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 집이 다 죽음이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의 죽음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명령하시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죽여서 그 피를 뭐 하라고요? 집 문설주 문 인방에다가 문 앞에다가 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도달했을 때 뭘 봐요? 피를 봐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이 집에는 피가 흘려졌구나. 이미 죽음이 지나갔구나. 이 죽음이 이미 이 집에 임하였구나라는 걸 알고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 씻어버리고 해결하고 소독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간절히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가운데 함께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그걸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놀라운 속죄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셨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어떻게 생명이신 그분이 죄악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으셨을까?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뭘 덮어씌우시냐면 죄와 죽음을 다 그 아들에게 덮어씌우세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바이러스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바이러스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인데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두려워하고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 그러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이러스 백신만 개발되면 돼요. 바이러스 백신만 개발되면요, 감염됐어요, 바이러스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사 맞으시면 돼요. 왜? 그 백신 안에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덮어씌우셨어요. 다 주입시키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음부까지 내려가세요.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을 다 덮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굴복되신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망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것이 다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다 이기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승리의 항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백신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독감에 처음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주일날 모든 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모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갔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독감, B형 독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진들은 간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수액 맞고 있는데 수액에다가요 타미플루를 주사액으로 해가지고 쑥 집어넣으니까요, 그 다음날 뛰어다니겠더라고요. 여러분, 독감에요, 바이러스에 여러분 잘못하다 그러다가 사람 죽잖아요. 근데요, 백신 한 방 맞았더니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못 이겨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부으셔서 놀라운 승리의 해답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 생명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열망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등산을 하다가요, 등산을 한참 하는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나 봤더니 제가 예전에 아주 할인할 때 값싼 가격으로 샀던 등산 스틱이 있었거든요. 등산 스틱 아시죠? 스틱을 듣고 등산을 막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등산 스틱이 2개였는데 2개 중에 하나 끝에 달려있는 스틱 그 끝에 마개가 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뭐 없어도 사실은 뭐 등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 뚜껑 어디서 떨어졌을까? 등산 정상 갔는지만 관심도 없고요, 내려오면서 뭐만 보고 왔을까요? 길만 쳐다보고 왔어요. 어디 떨어져 있을까? 어디 없을까? 찾을 수 없을까? 사실 그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아깝지 않아요. 그냥 사도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없어도 등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그거 하나 잊어버렸더니 산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등산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고 왔을까요? 길만 보고 왔어요. 저와 똑같은 이런 어떤 한 소년이 있었더라고요. 소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동전을 하나 주운 거예요. 얼마나 그 동전 주었던 기쁨이 좋았던지 평생 뭐만 하고 다녔냐면 떨어진 동전만 보고 길만 보고 다녔던 거예요. 평생 엄청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12달러 82센트. 우리 돈으로 13,000원, 4,000원 되는 돈 평생 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우며 살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해가 떴던 아름다운 하늘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잊어버린 거 하나 때문에 등산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뭐만 찾았냐면 다 내려와서 마이쮸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거 하나 주웠습니다. 이거라도 주워야지. 안 뜯은 거 새 거 하나 주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요, 이렇게 어리석게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온 천하 만물 아름답게 지으시고요, 온 세상이 아름다우셨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주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망가져버린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 찾으시려고 그것만 찾으시고 돌아다니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온 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거기에 있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하는데요, 저는 등산 스틱 마개 하나였지만 결국 나중에 그거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화장실 앞에서 찾았어요. 저희 집 화장실 앞에서. 출발할 때부터 잊어버리고 갔던 거예요. 빠뜨리고. 근데요, 다시 얘기 돌아옵니다. 주님은요, 그 잃어버린 스틱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자녀 찾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모든 천하 만물에는 관심이 없이 그것만 보고 찾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등산하다가 스틱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등산이 중요해요? 당장 돌아오면서 아마 그것 찾으려고 혈안이 되셨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녀,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 다른 것,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요, 집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 관심 없이 그것만 찾고 다니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고 다니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요,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어떤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사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같이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의 능력 앞으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열망하세요. 어떤 죄라도 어떠한 방해물이라도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어떠한 연약함일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자녀잖아요. 자녀는요, 자녀가 잘해서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한 3분, 4분만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조건을 거셨을지 몰라요. 야, 내가 아들 줄 테니까 너 뭐 줄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아들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했던 찬송이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조건적으로 하기도 하나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야, 너 나 잘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 잘해줘, 그걸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다 퍼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 세상의 방법,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 길로 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삶, 죄를 버리는 삶,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시간과 관심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쭤볼게요. 잘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기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그 시간에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처절하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 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고가 풀어져요. 감옥 문이 열려요.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되면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울부짖고 낭망하고 무너졌던 엘리야가 앉아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사자굴이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매달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일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낭망할 때요,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과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그 밤에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해요. 내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야곱이 달려와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변하네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 분이엘의 아침과 영광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안 변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임해요. 상황과 환경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은 열망하고 계세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는 귀한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예요. 히스기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그때마다 바로 뭐 하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건하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 원래 성경의 원어에는 보면 하시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시드라는 말이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하시드라는 말은, 경건하다라는 말은 뭐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 친절하다, 뭐 신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사랑하다 이런 의미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할 때 기도한다,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도요, 뭐냐면
연결하다라, 중재하다라는 말이 원래 기도하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즉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기도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 그 삶, 그 영혼은 그곳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장로님도 기도하셨고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나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운 나라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연결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방향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어요, 아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다를 때도 많아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과 다를 때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달라도 내 길과 내 계획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가지만요, 그게 보이면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는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요, 내가 단순히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전에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길과 방향을 먼저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맞추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찾고 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그걸 위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매일 성경 말씀 혹시 읽으신 분 계시면 마가복음 말씀 읽으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바다를 건너가세요. 배를 타고. 뭐가 찾아와요? 풍랑과 바람이 일어요. 파도가 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 하시냐면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갔더니 누가 있냐면요, 광인이 있어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는지요. 사람도 제어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인격들이. 여러분 안에도 또 다른 여러분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상처받은 나, 여러분 안에 무언가에 매여 있는 나, 여러분 안에 무언가에 눌려 있는 나, 어떨 때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은 그것이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중독들이나 죄의 영향력들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거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끊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건너가 그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다시 건너왔더니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에게는 12살 먹은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예수님, 저희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 딸 고쳐주리라. 가세요. 가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12살 먹은 아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아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도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제가 10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14만 4천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설명드리고 나누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신천지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2살이 됐다는 것은 성인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10이라는 것 안에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가족, 모든 삶, 그가 10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고통받았던 여인은요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해요.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해요. 또 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부정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정함을 입지 않으면 도저히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요. 죽어가던 12살 야이로의 딸, 결국은 그 여인을 믿음 가운데 고치신 다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장장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왜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주님은 보여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셔서 그 여인, 그 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역사하며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도 제일 쉬우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요, 어렵지 않게요, 주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야 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우리를 범람하고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만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강청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강청기도는요 그냥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강청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이루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강청기도예요. 엘리야처럼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7번 간구하며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강청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말씀의 계획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감격을 누린 자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승리하는 삶도, 내가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손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칠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그래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놀라운 생명의 승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된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정결케 되며 새로워지며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기도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실제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복된 삶,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으로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문제들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온 세상 열방들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